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십자가가 우리들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미크론이 이제 이미 우리 주변까지 다가온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오미크론에 양성이 되어서 일주일간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교회에도 나오지 못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집에서도 방 안에서도 나오지 않고 마스크를 쓰면서 지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이 오미크론에 확진됐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저에게는 그냥 감기하고 똑같았습니다. 증상은 콧물이 나오고 코가 막히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기침이 나고요. 약도 병원에서 지어준 감기약을 먹었고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한 일주일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에서 격리가 끝나자마자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2주 동안 저는 강대상에 설 수 없었고요. 그 중에 수고해 주신 김정숙 목사님과 김동석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례식장에 방문해 주신 이근조 장로님과 김인영 장로님, 경정원 권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힘드신데 도와주신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인어른의 장례식을 거치면서 든 생각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듯이 혼자 죽을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태어나서 상당히 시간이 흐를 때까지 홀로 선다는 것이 대단히 힘이 들다는 겁니다. 아기 때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설 때까지 주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을 마칠 때에도 가족들과 지인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형식이 어떻게 됐건 사랑이 없다면 사람은 살 수 없고 죽을 수도 없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 지하의 이름은 그 공가몰입니다. 교인들이 동의해서 그 이름을 지었겠지만 저는 참 잘 지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그리고 오미크론으로 일주일간 격리된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공감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인 정혜신 씨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의하면 충조 평판 날리지 말고 공감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충조 평판이란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만든 말이죠. 그러니까 충조 평판하지 말라는 것은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판단을 하지 말고 공감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나아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책에서 정혜신 씨는 충조 평판은 고통에 빠진 사람들의 상황에서 고통을 소거하고 상황만 인식할 때 나오는 말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일상의 언어 대부분은 충조 평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친구에게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남자친구와 다툰 여성에게는 남자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별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아니 이렇게 충고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봐 이렇게 조언하죠. 이것이 다 충조 평판이라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런 충조 평판을 많이 들어왔고 우리도 위로해 준답시고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혜신 씨는 이런 충조 평판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픈 사람에게 눈을 맞추고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공감하라는 말이죠.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잡을 수 없고 떠날 사람을 잡는 것만큼 자신이 초라할 수 없다. 떠날 사람은 보내야 한다.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일지라도. 가슴이 아프더라도 떠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홀로서기를 나의 초인적인 힘으로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공감을 통해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마침내 홀로 설 수 있고
떠난 사람은 떠나보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리학적으로는 홀로 서게 하는 힘을 내 주변 사람들의 공감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성서 안에서는 이것을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긍휼하신 하나님, 공감하셔서 홀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충조 평판을 날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는 이들이 충조 평판을 날리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오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1절에서 3절을 읽고 뛰어넘어서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개의 비유를 건너뛰고 오늘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예수께서는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되찾기 위해서 산과 들을 헤매는 목자가 마침내 양을 되찾게 되어서 잔치를 벌이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방안을 찾아 헤매는 한 여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까지 합해서 세 개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연거푸 세 개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신 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이 곧 회개와 화해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가르침은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 한 마리와 나머지 99마리의 양이 있다면 잃은 양 한 마리는 세리와 죄인이 될 것이고 99마리의 다른 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이 죄인과 세리라면 잃어버리지 않고 그 여인의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동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세리와 죄인이라면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일 겁니다. 그런데 앞선 두 개의 비유에 비해 오늘 본문의 분량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 말씀 안에선 앞선 두 개의 비유에 없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 공감하셔 홀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본문 15장 12절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분깃, 곧 재산을 띄워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당시 법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서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그중 한 사람을 다른 한 사람보다 더 사랑하였는데 둘 다 아들을 낳았고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이고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이 동생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을 받은 사람의 아들 첫째를 장자로 인정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자식이라도 그 몸에서 태어난 장자는 무조건 둘째 아들 재산의 2배를 받는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 34절에는 에서는 장자의 권한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것은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형에 비해서 적어도 2배 이상은 갖겠다 이 말이었습니다. 장자라는 위치를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삼촌의 집으로 도망하죠. 또한 아버지의 재산을 나눌 때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에 사실은 장남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12장 13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나는 너희 집안의 문제에 끼어들 생각이 없다. 또한 율법과 전통에도 가타부타 이야기할 게 없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 가르치시죠. 누가복음 12장에 예수 앞에 불쑥 나타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재산 분할의 문화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재산의 분할은 장남이 하는 겁니다. 율법에는 장남이 다른 동생들에 비해 재산을 2배 이상 갖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형이 그 재산을 분할하기 때문에 장남이 갖는 재산은 2배가 아니라 4배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도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둘째 아들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재산을 갖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유대의 율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문화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서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는 동생과 2살 차이가 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입던 옷은 동생이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언제나 새 것을 입거나 쓰고 동생은 언제나 헌 것을 입거나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같이 일하던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교인 중 한 분이 옷가게를 하다가 그 일을 그만두시고 팔던 옷을 교회 창고에 넣고 먼저 목사님들이 고르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창고에 가서 그 선배 목사님께서 꽤 괜찮은 가죽 잠바를 고르셨는데 이내 다시 옷을 벗고 창고에 다시 갖다 넣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옷이 약간 커서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릴 적부터 형이 입던 옷을 물려받다 보니까 옷이 딱 맞지 않으면 입기 싫다는 거였습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물려받아서 입어야 했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싫다는 겁니다. 동생의 눈에 형의 새 옷이 좋아 보여도 내 것도 사달라고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집안이 넉넉하면 동생의 옷을 사줄 수 있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기다려야 하죠.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당하는 둘째나 셋째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상처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다니엘 고틀립은 마음에게 말걸기라는 책에서 악마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달라고 끈덕지게 따라붙는 내 안의 작은 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의 작은 나는 어릴 적 받은 상처입니다. 먼저 교회 목사님께서 어릴 적 받은 상처는 중년이 되어서도 그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과거에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는 내 안에 하나의 인격과 같이 자리를 잡고 시간이 흘러도 그 과거에 나를 멈춰서 있게 만듭니다. 다니엘 고틀립은 이 상처가 말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둘째 아들의 경우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청했습니다. 재산의 분배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하는 것인데 살아있을 때 요청했으니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던 겁니다. 그의 의도가 어떠하든지 이는 막심한 불효이고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악마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상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좀 알아달라. 나는 형 다음이 아니고 나는 물려받아 쓰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옷을 사고 싶고 내 뜻에 따라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에 대해 어떤 충조 평판을 날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의하면 아버지가 각각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장면이죠. 둘째 아들은 재산을 들고 집을 나가 이방 나라로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보자 측은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달려가 목을 끌어안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실패한 아들의 삶에 관해 그 어떤 충조 평판을 내리지 않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둘째 아들은 밖에서 나가서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에 관해서 어떤 충고나 조언이나 평가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측은히 여겨서 끌어안았습니다. 그에게 공감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했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홀로서기를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아버지의 공감과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 큰아들이 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카인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큰아들이 노하여 29절과 30절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경노했습니다. 그럴만했습니다. 큰아들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는 책임이라는 무게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따라서 고지곳대로 살아야지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지켜야 하는 줄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장남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친구들과 같이 나누어 먹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김없이 행동해도 잘했다는 칭찬보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꾸중을 듣는 것이 대부분 첫째의 운명입니다. 둘째가 보기에는 마지가 항상 좋은 것을 다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지에게는 거의 항상 양보와 희생을 강요받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아들도 아버지의 명에 어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일들을 종들이 하게 내버려 둘 수 있었지만 큰아들은 그날도 밭에 나가서 종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인데요.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하루 금식을 했고 회당의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명에 어김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먼저 신앙인이 된 우리들도 이렇게 매주 교회 나오고 시간 내어서 기도하고 헌금 생활을 해야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무슨 보상이 돌아왔습니까? 우리 역시 나이가 들면 똑같이 병에 걸리고 또한 사업에 실패하거나 삶에 치여서 괴로울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거의 일평생 예배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시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습니까? 아, 내가 정말 행복하다? 내 삶이 보상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온 시간이 정말 힘들다, 슬프다, 어렵다, 안타깝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온 날들보다 더 많았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마치 큰아들처럼 내가 여러 해 하나님을 섬겨 성경에 어김없이 살려고 노력했거늘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한 적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겨 어김이 없었거늘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아프지만 우리 가족은 병들어 있지만 저들은 아픔이 없고 상처도 없고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음식을 드시는 예수에 대해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큰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들도 큰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곧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다, 너희 것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것이란 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교회 신학자인 블라드미르 로스키는 동방교회 신비신학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작이 있지만 끝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있으니 또한 우리의 끝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생명은 부모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들을 주셨다 했습니다.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그야말로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시작이 있었지만 그래서 끝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괴롭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즐거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어서 우리를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당당히 홀로 서서 자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길갈로 백성들을 모으시어 애굽의 수치를 그들에게 떠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은 무수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무시당하고 매맞고 죽임을 당하는 동족들의 모습에도 말 한마디 못했던 그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길갈로 인도하셔서 다 떠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길갈이란 바로 떠나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길갈의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애굽의 상처와 죄악에서 벗어나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나안에서 홀로 서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고 땅에서 얻은 소산을 먹게 됐습니다. 공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하게 하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당당히 홀로 세상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에서 홀로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큰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아픔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까지도 품으시면서 모두 다 천국의 잔치, 그 화해와 회복의 홀로서기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큰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고 믿는 사람이 된 우리에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고 나의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과 내일을 힘차게 나의 발로 이 땅을 딛고 홀로 서서 자유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공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삶이 괴롭다고 해도 때로는 죽음의 위협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이 세상 안에서 당당히 홀로 서시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 공감과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는 공동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오른편과 우리 왼편에 계시고 우리 위와 우리 아래 계시면서
또한 우리 뒤에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 가슴 한복판에 계십니다. 늘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당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의 미래가 막힌 담이 아니라 또한 열린 문이 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이 땅 위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를 저짓고 되돌아올 때 두 팔 벌려 환영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언제나 천국의 잔치 아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